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은 말하는 능력입니다. 동물들의 세계에도 서로 같은 종류의 동물끼리 소통하는 능력은 있습니다. 몸짓이나 소리, 여러 신호, 냄새 등을 통해서 서로의 의사를 소통하고 함께 무리를 이루어 목표를 달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동물들에게는 인간에게 있는 체계적인 언어를 통한 말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능력입니다. 그것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부여진 이 말하는 능력을 통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며 또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으로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이 소중한 선물을 더럽혔고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이 축복의 도구가 아닌 저주의 도구가 되었고, 말이 독이 되었고, 말의 세계는 혼란의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인간의 말들이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반역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영적 성숙에 이르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주어진 말씀들을 통하여 고난과 시험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며 온전한 믿음에 이를 것인가를 교훈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응답함으로 온전한 믿음에 이를 것인가를 말씀했습니다. 행함으로써 온전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3장에 이르러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말의 사용, 혀를 어떻게 제어하는가에 따라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혀를 제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어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만일 말을, 언어를, 혀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제어할 수 있다면 그 밖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체 가운데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은 혀를 제어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받고자 합니다. 왜 혀를 제어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것일까요? 첫째로 혀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말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은 한마디도 중립적인 말이 없습니다. 모든 말은 다 방향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향하는 방향이든 죽음으로 향하는 방향이든 그 말에는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째로 달리는 말의 입에 물린 재갈입니다. 야고보 사도 시대의 로마 군인들의 이 기마들을 보았을 겁니다. 전차 경기도 있었고 당시에 가장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그 교통수단은 말이었기 때문이죠. 그 힘센 말들을 인간이 어떻게 제어합니까? 그 입에 물린 재갈이었습니다. 그 재갈로 말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짓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혀를 제어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매우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은 긍정적 영향력을 표시한 것이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인생의 영향력이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음으로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의 키를 예로 듭니다. 배가 크건 작건 간에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항해사가 잡고 있는 키입니다. 작은 키가 때로 풍랑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배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혀를 제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풍파 속에서도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을 것이다. 이 혀의 긍정적 영향력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방향을 정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말이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마음에 악독이 가득한 자는 그 입으로 악을 말하는 것이고, 선을 쌓은 사람은 선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의미의 우리의 모든 말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내뱉은 이 말을 동시에 우리가 먹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존재입니다. 그 말이 씨앗이 되고 그 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가 내뱉은 이 말을 먹으며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개정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다. 이것은 우리가 내뱉은 그 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자신이 내뱉은 그 혀의 열매를 또한 먹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추한 마음이지만 입에서 내뱉는 말을 제어함으로 때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어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의 힘과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은 이 다른 생물이나 물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사람들이 실험하곤 하죠. 여러 실험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물을 가지고 동일한 물을 다른 그릇에 담아서 그 양쪽의 물에게 한쪽 물은 건강한 말, 축복의 말, 좋은 말을 계속하고 또 다른 물에는 나쁜 말, 더러운 말, 저주의 말을 내뱉었을 때 그 물의 이 성분이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표시하는, 그래서 좋은 말을 많이 들은 물의 상태가 변화되더라라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MBC의 열애전에 말의 힘을 다룬 한글날의 다큐에서는 이 밥을, 똑같은 밥솥에 한 밥을 두 그릇으로 나눠 담고 한 달 동안 따로 모았는데 당연히 썩겠죠. 곰팡이가 슬겠죠. 그런데 어느 한 그릇에 담은 그 밥은 고맙습니다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긍정적이고 감사, 축복의 말 계속해서 해주고, 또 한 밥그릇에는 짜증난다라는 이름을 붙여서 짜증나는 말만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추한 말을 계속했더니 한 달 뒤에 결과를 보니 곰팡이가 나긴 났는데 똑같이 고맙습니다 밥에는 하얀 뽀얀 곰팡이가 피었고, 짜증나는 밥에는 더럽고 검정색의 추한 곰팡이가 났더라. 이게 실험이죠. 어떤 분은 이 화초나 꽃에도 그렇게 말의 힘을 해서 했던 실험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물체나 생물체에도, 심지어 아무 생명력이 없는 다 된 밥에도 그런 힘이, 영향력이 나타났다면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말을 이해하고 그 말로써 커뮤니케이션하는 인간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받겠습니까? 최근 TV에서 유행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요? 그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실력 있는 상담자가 결국 이 자녀들의 문제를 파헤칠 때는 결국 부모가 어떤 말을 내뱉는가,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어떤 반응,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그것이 결국 자녀들의 영혼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치고 있다는 것, 그게 핵심인 겁니다. 만들어진 웃은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개구리 떼가 숲속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 떼 중에 두 개구리가 깊은 구덩이를 보지 못하고 구덩이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함께 가고 있던 개구리들이 놀라서 그 구덩이를 둘러싸고 그 구덩이를 내려다 보았을 때 구덩이가 너무나 깊어서 이제 개구리는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빠진 개구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구덩이가 너무 깊으니 너희들은 못 나올 것이다. 너희들은 죽은 것이다.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이다. 그런 말을 계속 쏟아부었습니다. 두 개구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살아나려고, 구덩이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개구리들은 계속해서 이제 고생 그만하고 포기하고 그냥 죽어라, 계속 위에서 외쳐댔습니다. 한 개구리는 그 말에 깊은 영향을 받아 그 말대로 죽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개구리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뛰고 또 뛰고 또 뛰어 결국은 구덩이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구덩이 밖에 있던 개구리들은 그 개구리가 밖으로 나오자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 말이 안 들렸니? 그러자 그 개구리는 몸짓으로 자기는 들을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듣지 못하는 개구리였던 것입니다. 그 개구리는 구덩이 위에서 외치는 이제 너희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그냥 고생하지 말고 죽어라는 외치를 자기를 응원하는 소리로 들었던 거예요.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때로 우리가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는가, 이 세상에 죽음으로 향하게 하는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혀를 제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까닭, 그것은 우리의 혀의 사용이 엄청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혀를 제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불의한 세계에는 언제나 더러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반부에 세 가지 표현을 듭니다. 첫째는 불의의 세계다. 혀는 불입니다. 우리의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지옥불까지 언급했어요. 그래서 지옥을 묘사하는 어떤 그림에 인간의 혀들을 가지고 묘사한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지옥불의 고통 속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까? 엄청난 고통 속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속 회개하는 사람을 지옥에 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던졌던 어느 신학자의 글을 읽으며 그 의문을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지옥불에는 수많은 혀들이 저주와 불평과 불만과 반항의 말을 쏟아낼 것이다. 그러면 지옥불이 되면은 그 혀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옥의 고통을 맛보기 시작하면서 회개할 사람은 사실 가지 않을 것이라 자기 생각한다. 그러므로 지옥불에 있는 혀들은 지옥의 고통 속에서도 불평, 불만, 저주, 비판, 원망, 남을 탓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끊임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지옥일 것이다. 우리의 혀의 악은 지옥에까지 이르고 그리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지칠 줄 모르는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단도 쉬지 않듯이 우리의 혀가 범하는 악도 쉬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온 세상을 돌아다니듯이
불의한 혀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불의한 혀는 아주 깁니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온 세상 사람들을 간섭하며 말을 옮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그리고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불의한 혀가 돼요. 우리의 혀는 짧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정적인 악을 행하게 하는 혀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죽이는 독이라 그랬습니다. 죄인의 입술에는 독이 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당대의 죄악들을 경고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전파할 때 이사야 5장에 보면 6가지 재앙을 연속적으로 선언합니다. 화 있을진저 라는 단어, 개혁정 번역인 우리말에서는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재앙을 선언하죠. 그런데 7번째 재앙을 6장에 가서 선언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재앙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된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선언한 재앙은 자기 자신의 입술에 더러움에 내려질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그 임재를 경험한 선지자가 자신의 혀의 더러움을 깊이 깨닫고 내가 죽게 되었구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천사죠, 제단에서 불붙은 숯불을 그 입에 대었습니다. 6장 7절,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이사야의 입술이 더러운 입술이라면 우리의 입술도 더러운 입술입니다. 이사야의 입에 태워져야만 했다면 우리의 입도 태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용서하셨다면 우리의 입술의 죄악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고난받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받으신 모든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향한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담당할 모든 죄의 대가를 담당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그중 53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씀을 합니다. 2차례에 걸쳐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씀을 왜 하는 것일까요? 그 고통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입으로 행한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는, 그 심판을 담당하시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침묵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죄악을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태우듯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태우심으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입을 태우심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만 하는 입술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 속에 침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며 그 불의한 죽음에 대해 할 말이 없으셨습니까? 너무나 많은 할 말이 있으셨지만 우리의 불의한 입술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그 진노를 주님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입술의 죄악을 사하시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입술의 죄악도 이사야의 입이 숯불로 태움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의 불로 태움받아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은 태워져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이사야가 고백한 대로
주여 내 입술을 태워주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혀가 깨닫게 해줍니다. 셋째, 우리의 혀를 제하는 것이 왜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때 자신의 입술을 열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시편 51편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입술을 여소서. 그러면 내 입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의 입술이 열리지 않은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때 지난 한 주간 죄 가운데 있었던 영혼은 입술이 쉽게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을 쉽게 찬양할 수 없는 것은 죄가 그 입술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의를 노래할 수 있도록 내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9절, 10절에 보면 우리의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저주하기도 하니 찬양과 저주가 어찌 한 입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이제 옛 사람에 속한 이 찬양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갈라진 혀라는 말이 있어요. 혀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끊어져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갈라진 혀의 모습이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 오직 인간만에게만 있는 거예요. 동물들이 어떤 신호를 보낼 때 신호는 이렇게 보내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하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입니다. 죄의 영향력입니다. 옛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이라면 이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 분열된 혀, 갈라진 혀, 거짓된 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이들이기에 진리만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 혀의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의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말이라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덧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기도로 들어질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이라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말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말에 창조의 능력을 덧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얼마나 영향력 있는 타락한 인간의 말도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말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쓰임받는 존재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미국의 국회에서는 이제 고아로 자라나 가정보호 위탁 기간을 지난 그 청년들을 인턴으로 드리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한 젊은이가
한 상원의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출근 첫날 이제 우편물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의원이 출근하자마자 그 모습을 보고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참 대단하네. 우편물함이 이렇게 깨끗했던 적이 없었는데 자네는 일을 참 너무 잘하네. 몇 분 후에 그 청년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의원은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나 염려가 되어서 여보게 괜찮나? 내가 한 말이 뭔가 잘못됐나? 아닙니다, 의원님. 그런데 왜 울고 있는가? 젊은이가 말합니다. 의원님, 저는 평생에 처음으로 칭찬을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칭찬을 처음으로 받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할 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것은 늘 함께 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본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한자를 사용해서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죠. 영어 성경에서는 위로자, 상담자, 컴포터, 카운셀러 그런 단어를 쓰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이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들의 말은 바로 성령님이 행하시는 사역의 통로가 될 때 파라클레토스적인 위로자요, 상담자요, 격려자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의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의 중환자실에 2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중환자였습니다. 한 환자는 그 병실의 창가 쪽에 누워 있었고 또 한 환자는 정반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두 환자는 서로 매일매일 몇 시간씩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삶에 관한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런데 창가 쪽에 누워있던 환자는 하루에 1시간씩 상반신을 일으켜야 하는, 치료 때문에 일으켜야 하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상반신 일으킬 때마다 창문 쪽에 있었기 때문에 창밖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그는 창밖을 볼 때마다 창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 환자에게 자신이 본 창밖의 세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창가에 있는 환자가 본 그 창밖의 세계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리와 그리고 백조들이 놀고 있었고 어린아이들이 뛰놀고 가끔 퍼레이드가 일어나고 그리고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나무가 울창한 멋진 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매일매일 누워있는 환자에게 설명해 주고 누워있는 환자는 그 설명을 들으며 그 바깥 세상을 그 상상으로 그리면서 삶의 소망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날마다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르던 어느 날 창가에 있던 그 환자는 주무시는 가운데 조용히 평안 가운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환자는 누워있던 환자는 창가 쪽으로 그 병상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의 환자가 늘 설명해 주었던 창밖의 세상을 자신도 보고 싶어서 움직일 수 없는 몸이었지만 가까스로 힘을 내서 간신히 그 몸을 조금 일으켜서 눈으로 창밖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창밖의 세상은 그냥 벽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벽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간호사에게 왜 이곳에 누워있던 환자는 날마다 나에게 그 창밖의 세상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을까요? 간호사는 더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벽조차 볼 수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런 세상을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자신도 앞을 보지 못하지만 누워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바로 그 모습, 그게 파라클레토스적인 그러한 언어일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성령님의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혀를 제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혀를 제어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마음의 악독을 쏟아내는 말이 아니라 그
악독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혀를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 많은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혀가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고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타락한 마음의 악독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닌 영혼을 살리는 파라클레토스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